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읽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정으로서는 귀한 재산이죠. 근데 그 기르던 말이 그 오랑캐 땅으로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노인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어르신, 그 비싼 말이 그렇게 도망갔네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것이 복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하더래요. 몇 달 후에 그 달아난 말이 그 오랑캐 땅에서 아주 좋은 말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망갔던 말이 두 마리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마을 주민이 또 옆에서 그 노인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군요, 좋으시겠습니다 말했더니 그 노인이 또 태연하게 이것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이게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준말을 타보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마을 주민이 노인에게 아유, 어떡합니까, 그 아드님이, 귀한 아드님이 다리가 부러지셨네요, 말을 타다가. 그렇게 또 위로를 해주었더니 그 노인이 태연하게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고 한 1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변방 너머의 오랑캐들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는데 대부분 다 죽고 말았죠.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이 부러진 다리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용지마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것이 세용지마의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불안하죠.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언제 다시 안 좋은 일로 변할지,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사는 세용지마다. 믿는 자들의 삶도 어찌 보면 이 세용지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가 싶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잘 되어가는 것 같을까 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마치 세용지마 같지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세용지마와 또 믿는 자들의 세용지마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용지마는 인생의 복도, 인생의 화, 또 고난도 다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용지마이지만요, 믿는 자들의 이 복과 화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복이 되게도 하시고 또 화가 되기도 하시고 이것이 반복되기도 하시고 하면서 결국은 그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될 때, 그때 당황하거나 또 넘어져만 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이요,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이 창세기 39장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11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요,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유도 다 뺏기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짐승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39장의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고 23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해요. 그냥 형통도 아니고 범사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만사 형통했다는 거죠. 어떻게 노예로 살고 있는 그의 삶을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만사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만사 형통,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과 짝을 이루는 그 표현이요, 2절에도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만사 형통한 삶이었다. 그냥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삶을 평가한 그냥 한 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삶은 만사 형통하였다. 그가 노예로 살아가든 삶이 어떻든 성경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자면 만사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만사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그런 세상의 형통과 성경이 알려주시는 형통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알려주는 형통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형통의 비밀을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팔려간 집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죠. 그 보디발 장군은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관사겠죠. 관사인데 굉장히 큰 대저택이었나 봐요. 그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그 시브리 노예가 눈에 띄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시브리 종, 그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브리 종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그가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했으면 군계 일학처럼 그 많은 히브리 종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한눈에 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고 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특이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디발 장군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이 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또 다른 종들하고도 잘 협력하고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하여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능력이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그 요셉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경호대장이라고 했죠. 그의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도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채용하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이 있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훈련을 받아왔구나. 이것을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거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만 봐도 이 보디발 장군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수치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대장까지 올라갔겠지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근데 이 요셉은 조금 특이한 겁니다. 수치로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어야 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요셉에게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내는 사건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의 인상에 계속 각인이 된 거죠.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저 요셉이란 히브리 종이 참 특별하다.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결론으로 내린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재능이나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 히브리 종에게는 저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종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결론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삶이, 요셉 자신이 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형통의 첫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우연스럽게 운이 좋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경험을 많이 쌓고 노하우를 쌓고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히브리 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보디발이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뭐가 못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또 자책하거나 또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도, 이런 약함도, 이런 상황도 다 사용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의 두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이라면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형통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지금 그것을 본 거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형통은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높아지고요,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에 머물러요.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무엇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종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 요셉이 복을 받는구나. 저 요셉에게 내가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볼 수 있겠구나. 보디발 장군이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요셉을 자신의 집에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집안의 총무로 그 요셉을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또 형통함이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죠. 지금 이 요셉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저 김태원 목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저를 통하여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주변으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듯한 상황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 높아지고 나의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엄청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만 가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노예의 비참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 수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노예로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요셉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네. 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만사형통인 거예요. 진정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고난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고난을 뚫고 이겨내면서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누리는 그 형통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형통인 것입니다. 애굽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이 지금 그런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그런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종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히브리 종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보았는데 한 가지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형통에 관한 세 번째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과 함께하고 계실 때에 사실은 그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너무나 유명한 내용인데, 그때 요셉이 어떤 상태였냐, 요셉은 아주 잘생기고 영리하고 성품도 아주 좋아서 사람들하고도 친화력도 있어서 여주인의 눈에 보기에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이렇게 좀 표현을 묘사를 하는데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남자에게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드문 건데, 이것은요 요셉의 용모가 그만큼 준수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그때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한창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도 가장 피부가 좋을 때가 아주 젊을 때죠. 예. 여러분 지금이 한창 때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이거보다 더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한참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한창 때라는 것은 또 뭐예요? 한참 혈기왕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유혹이에요, 남자로서는. 근데 그런 요셉에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디발과 같이 이렇게 거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아내라면 예뻤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죠? 그런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주인의 제안에, 유혹에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취할 수 없는, 당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였는데요. 무엇이에요? 일단은 육신의 주인인 이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당신을 허락하지 않았다. 금한 것이 있는데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나에게 권한을 내어주었는데 금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하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그는 육신의 주인을 의식하는 그런 눈도 있었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대단한 것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주인과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 여주인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그렇게 그때만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유혹을 받았음에도 이 요셉이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요셉에게는요, 너무도 선명하게 그 옆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요셉에게나 우리에게나 변하지 않게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만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하고는 좀 멀리 계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요셉과 대화하는 거 하나도 안 나온다고 했죠. 요셉은 우리와 가장 닮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요셉의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고 믿고, 그것이 그가 유혹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될 만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때문에 또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에 또는 사람들이 안 보는 때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면 여러분 짓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 누구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지.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밀이에요.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것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분처럼, 옆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 이것이 형통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선을 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고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경우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절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만족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요셉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네. 그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넘지 않았어요. 좌절과 낙심과 포기로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 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였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그 땅의 동식물들을 너희가 다 다스려라. 다 허락했는데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만은 허락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지 않으면 형통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하나, 그거를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좀 지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예. 바벨탑 쌓으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까? 성파에 가면은 엘타워가 있죠. 얼마나 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타워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력이 모아진 그런 결과물입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얼마나 풍족한 자원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했고 발달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기에. 그런데 그 바벨탑이 왜 무너져야 했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 나누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풍족하고 아주 첨단의 기술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것이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선을 넘으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잘 살아가면 돼요. 광야에 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함 없이 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신이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셨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형통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이방의 문화를 이렇게 탐하게 되고 우상도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선을 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끝까지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예언자들을 여러 명 보내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마지막 주셨던 회개의 기회까지 이들이 그냥 놓치는 거죠. 그 회개의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건 아닙니까? 그 안에서 살면은 형통한 건데 그리고 수없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그 선 안에만 머물렀으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건데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다 빼앗기는 건 아닙니까?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탁월하고 형통했던 비결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에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기준에 선도 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준에 선도 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는 믿음, 그 지혜가 있었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사형통의 핵심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권력이 크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만사형통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만사형통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이 두 극단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만사형통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사랑을 받을 때나 사랑을 못 받을 때나 자유할 때나 노예일 때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넘지 않고 만족하는 것이
이 만사형통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는 너에게 다 주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기도하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는 다 주었어. 이미 다 주었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나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인 거예요. 사인인, 영적인 신호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것 같다, 불행한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불행한 것 같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는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형편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들도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인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주어지지 않는 것까지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때에 허락하신 이 삶을 계속 넘어서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요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삶이구나, 내가 이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지금도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면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만사 형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지혜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